시편 2편에 있는 말씀, 자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2절입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1997년 총신 신대원 입학했던 동기 목사님과 또 다른 한 분 제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를 아주 훌륭하게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은 분이 계셔서 한 분을 더 오셔서 저희를 이제 소개했습니다. 자, 그 중에 옛날을 또 회상하게 됐습니다. 1997년도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쉽게 대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오래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분은 선교사로 나갔던 일하고 저한테 물어보기에요. 제가 그때 지금 나는 내 아내와 결혼이라는 일이라고 했더니요.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신대원 동기였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동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맞다고. 자, 목사님이 신학교 때 했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그것이라고. 제가 얼마나 또 칭찬을 받았는지 진짜 잘했구나. 여러분, 선택을 한번 잘하면 평생 칭찬받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서로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칭찬할 일도 많지만 여전히 내 배우자나 또 우리 가족이나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해보신 적이 없다면 지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지나온 과거에 묵상했던 노트, 또 기도 노트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제가 어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어떤 사람일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는 목사님은 말씀 묵상이라고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도 저를 잘 몰라요. 가끔씩 보면 난 누굴까? 왜 난 이런 일을 했지?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이력서를 씁니다. 내 경력을 쓰죠. 다행히도 오늘 시편 2편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 섬세히 기록해 놓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그런 성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편은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의 진열장이라는 별명을 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궁금해하신 분이 있다면 자,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시편 2편 다윗의 고백에 귀 기울여 보십시다. 그러나 그 다윗의 고백은요. 이 시편 2편의 고백을 기도문을 만들 때 상황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고단하고 위협받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성품을 알 수 있는데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다윗의 시편은 거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 편도 탄원기도라고 합니다. 41편까지 쭉 이어져요. 내용을 보면 막 긴박해요. 살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내용들을 가득 차 있어서 탄원기도의 진열장. 탄원기도는 영어로 help me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거의 죽을 상황이에요? 라고 하는 호소가 넘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2장 1절 읽었습니다. 어찌하여, 어떻게 해 하나님? How dare? 어떻게 감히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다윗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라고 하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다윗과 싸웠던 어떤 그런 나라들을 의미하겠죠.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를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2장 1절, 2절, 3절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다윗이 옆에 있는 나라 괴롭혀요. 여러분,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 대학인데도 막 학생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고민하는 부서가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직장에서도 괴롭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구를 둡니다. 괴롭힘은 사람이 할 가장 악한 행위 중에 하나예요. 폭력으로 괴롭히든지 언어로 괴롭히든지. 그래서 성경은요, 참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미리 성경 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은 홀로 두지 마라 라는 말을 하세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회는요, 관심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경력서예요. 이력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1절에 이방이라는 건 다른 나라들이죠. 다른 나라들이 다윗을 공격했던 것 같아요. 막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나라에서 다윗을 괴롭힌 것을 정당히 여겨요. 막 힘껏 때리고 그러는데요. 야, 너가 약하니까 때리지. 너는 마술짓을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약하니까 내가 가져가는 거야. 악당이에요. 마귀입니다. 사탄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탄이고 악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홀로 고립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내가, 더군다나 그들은요, 서로 보면서 2절에 보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서로 모여갖고요, 한 사람을 죽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적절할까요? 왕따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 악한 행위예요. 성경에도 다윗이 이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끌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 다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그런데 이 주변 나라들은 연합해서 다윗을 괴롭히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들이 꾀를 내기도 합니다. 여기 꾀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꾀는 서로 의논하고 모략하고 하는,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용어가 말 그대로 이거 히브리어인데 사탄이에요. 사타나스라고 뜻인데, 사탄이란 말의 원뜻이요, 잔머리 굴리다, 꾀하다, 참소하다, 그리고 똥,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성질이 더럽고 아주 엉뚱한 생각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탄이 이게 꾀를 꾀는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그 꾀를 내고 다윗을 괴롭히는데 좋아해요. 자랑해요. 자랑하다.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과를 얘기하죠. 너 그래서 어떤 열매를 얻었어? 주식을 하시는 분이 볼 때마다 항상 그분의 특징이, 제가 거의 4년 반을 봤는데요. 그분 사무실에 가보면 TV에 위에 천장에 붙여놨습니다. 제가 4년 반을 봤는데 늘 주식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해요. 야, 정말 저분 대단하다. 관심사예요. 물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관심 갖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몰입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 늘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주식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내 돈이 1원이라도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 저렇게 사시지? 그렇게 염려한다고 주식이 올라가나요? 라고 속으로 묻고 싶었으나, 저는 주식 한 주도 없어서 너무 좀 아쉽고, 너무 제 가운데도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간적인 열매가 다 있으실 거예요. 학위를 따든지, 또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사업을 한다든지, 회사에서 직위가 높아진다든지, 또 성적을 잘 얻다든지, 그건 참 괜찮은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근본적인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기서 다윗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이라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을 눈동자로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좀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꾀를 쓰고 머리를 굴려서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 거짓말해서 남을 속였는데 혹시
그 속아 넘어간 사람이 망하거나 내가 그래서 그것을 편취했던 경험이 본의 아니게 있으신 적 있으세요? 그럼 빨리 우리 회개해야 돼요. 내가 본의 아니게 혹시 그랬다면, 요즘엔 결과로 얘기하는데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남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새 강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최후까지 내가 남는 자, 승리한 자. 이것을 어떤 분은 이기적 야만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야만인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옆에 있는 가족들을 돕고 할 때 우리의 주머니가에서 뭔가 나가요. 교회에서 뭔가 얻어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비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아껴서요, 그들을 도와요. 그래서 참 이상하죠. 왜 그런 일을 하죠? 교회는 왜 그렇게 돕죠? 제가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예비군 학생 2,500명 전도한다고 하니까요, 쉽지 않잖아요. 한 학생당 1,000원, 2,000원 정도 아침을 줘야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 물어봐요. 목사님 그거 왜 하세요? 그 돈은 어디서 나요? 물어서 제가 제 돈 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서 제가 오히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역설적으로 질문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내 주머니를 터서 그들을 돕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그걸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라고 오히려 제가 이상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분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예수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아멘이 저는 많이 나오시기 원해요. 저도 부족한데요. 알아요. 우리 부족할 때 영원할 거예요. 풍성할 때 없습니다. 그런데 왜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요청까지 하셨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에요? 아무리 이방 나라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따돌림 받을지라도 다윗이 여러분 이 기도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다윗 안 됐다. 아, 참 우리도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하지? 아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얕잡아보면 하나님 여러분을 얕잡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거든요. 감찰하다라는 말은 뚫어지게 본다.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온 우주의 감찰자. 그래서 우리가 결코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 되는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2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의 내용과 같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나를 낳은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거죠. 이 찬양을 했더니 누군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딸은요? 왜 우린 너네 딸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은요, 그 대명사예요. 예, 그냥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당신은,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내게 구하라는 말이 연이어서 나온 이유인 것이죠.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지금 1, 2, 3절에는 다윗이 못 살게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설적으로 걱정하지 마. 너를 괴롭히는 그들은 곧 너들의 종이 될 거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릴 거야.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릴 거야. 하나님이 역전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요, 여전히 다윗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여전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적들은 막 공격해요.
다윗을 계속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다윗,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너가 그들을 곧 점령할 거야.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고 나서 쓴 성경이에요. 다윗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상 다윗의 시대 가장 넓었어요, 땅이. 우리가 그 넓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기에서 여러분 시편 2편은 하나님 성품의 진열장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계세요. 다윗이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역전될 거야. 우리는 그 때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를 배우시길 원합니다.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팠을 때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낫게 하실까요? 두 가지예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의사한테 가야지 왜 기도하라 그러죠? 자, 그것은 신비하게 기도하신 분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나 사람들이 다 포기했는데 기도하면서 멀쩡히 회복된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제 기도 노트에 보면 주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 내 인간적인 어려운 난과 문제들이 풀려질까요? 아, 목사님 기도해봐도 안 됐는데요. 안 될 수도 있죠. 기도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지 아니했거나. 여러분 기도를 배워주시길 부탁드려요.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구기도 합심기도도 다 갖고 계시죠? 예, 그 제가 돈 안 받고 드렸죠? 그냥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친구를 만드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 평생 갈 겁니다. 제가 첫 서두에 97년에 제가 신학대학원 때 만났던 그분을 지금도 만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분과 7, 8명의 무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기도했던 기도 친구였어요. 생각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분들만 나와요. 우리 동기가 850명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디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같이 기도한 사람들만 평생 남는 거예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연배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우리는 기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평생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더 충만히 될 수 있다면 그런 기도하는 동지들이 동역자들이 계속 연결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면요 안 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내가 춤을 추길 좋아하면요 담배 연기가 같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모이게 돼요. 내게 관심사들만 갖고 모이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바라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억울한 일 당하셨는지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잘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의 최고는 스스로 경배받으라는 거예요. 이 이방 나라들이 그랬거든요. 겸손의 최고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라고 얘기했고요.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넉넉히 건져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자, 3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위협을 당하는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고 있어요. 어떻게 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상황이 참 이렇게 난감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10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은요 지혜의 근원이세요. 이건 지식과는 달라요. 세상적인 지식 이것과는 지혜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예,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요. The heart of wisdom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원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결국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지식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자녀, 육신의 자녀, 영적인 자녀,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지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에서 명령한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은 마음이 감동될 때 움직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감동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잠시예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이 사랑할 때 엔돌핀이 나와요? 다이독신이라는 게 실제로 나와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데요. 딱 3개월 나와요. 그래서 결혼할 때 조건을 보지 않고 상대방만 바라보기에는 하나님이 신비한 물질이에요. 이 다이옥신이. 엔돌핀보다 한 그 수만 배 강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왜 결혼했지라고 후회하게 든다고 하죠. 그게 그 물질 때문에 그래요. 다이옥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할 때 영적인 다이옥신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기간이 없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지혜가 있을 때 한두 마디를 누구에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요. 들어요. 여러분,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했는데 내 얘기를 안 들을 때 내가 한번 정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11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12절에 있는 대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에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입맞춰라. 이건 뭐예요? 다윗에 내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열방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누가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약속을 할 때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여러분 혹시 평생 동안 약속을 하신 것 중에 약속 깬 게 몇 개 정도 되세요? 갑자기 너무 많아. 약속을 어긴 게 너무 많은데 뭐 해준다고 그러는데 안 하고 무슨 뭐 이런저런 약속 많죠.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깨지 않으세요. 함부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헛되게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열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God's good.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세요.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세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죠? 아니에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상황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의 범함, 고통, 번민까지 그래서 여러분 감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십시오. 500리터짜리 물이 얼마인가요? 우리 오늘 예배정 뒤에서 뽑으면 제가 보기에 저기 1,100원인가 1,200원인가로 아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에서는 500리터짜리 물이 얼마일까요? 차이가 있겠지만 350원 합니다. 한 병에.
여기 이마트에서는 얼마 정도 할까요? 한 450원, 500원 정도 합니다. 똑같은 물인데. 여기 편의점에서는 얼마 할까요? 한 700원, 800원 합니다. 자, 신혜님 호텔에 가면 똑같은 것이 얼마나 갈까요? 곱하기 2, 3 정도 돼도 한 1,500원, 2,000원 합니다. 공항 라운지에 들어가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저는 2,500원까지 사 먹어봤어요. 그 물건인데. 여러분, 350원짜리가 갑자기 2,500원까지 가요. 여러분, 물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아이, 그런 날강도 같은 곳이 어디 있나,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존재인데,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이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350원짜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 그 350원짜리가.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해서 벗어나면 돼요. 거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때로는 우리를 500원짜리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값어치는 얼마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고 풍성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서로 얘기했죠. 이건 그냥 인사말인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다윗은 거의 죽게 될 판이에요. 사무엘 하 11기를 보면요, 다윗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국가들 가운데 요만한 나라가 있어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유,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다 망했어요. 다윗 시대만 남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국가가 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다윗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50원짜리로 취급하시는 분 있으면 그냥 콧바람 휙 피고요, 그들과 나오세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어디 있는지를 중요한 거예요. 회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부모님은 누구세요? 옆을 보지 마시고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했어요. 이것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찰하고 판단하고 지혜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베드로후서에도 이런 말이 있죠.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미루지 말고 간구하십시오. 기차에 정해진 시간에 떠나듯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시간을 위해 지금 다윗처럼 간구하고 호소하십시오. 미안해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마음을 열고 계신 따스한 아버지이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거나 넘어질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고 있는 풀기 어려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의 긍휼과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답답한 벽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기도하는 자녀에게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넉넉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를 기도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탄원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판단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지혜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